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이 하나, 둘, 셋, 세 개 켜졌기 때문에 대림절. 자, 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육신 사건이고 또 재림하는 예수님, 그렇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대림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이지만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자.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나누고 있고 1장은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간략히 보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을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개념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어떻다? 뭘 했다? 창조했다. 생명이 있다. 빛이 되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세상이 어때요? 어둠이 어떻게 해요? 몰라.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알려줘야겠지.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자기로부터 왔어? 아니요, 하나님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야 될까? 돈? 아니면 권력? 다른 최순실? 뭐 이런 데도 오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간절한 고백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복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었으면 좋겠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렇죠? 역할과 목적이 분명하죠. 여러분은 어떤 역할과 어떤 목적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서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갖고 있나요? 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이루려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항상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을 만들고 내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분인가?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내 친구가, 나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내 목적이 분명하고 또 바라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점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일 지나고 주중에 기도하면서 나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뭐가 생겨? 상대방이 바뀔 수 있다면, 나도 바뀌어야겠지만 상대방이 바뀔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역할에 충실한 거구나, 내 역할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어제까지 몇 차? 7차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자, 이곳에는요 수백만의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그렇게 모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라를 맡겼더니 대통령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건강한 나라 만들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촛불의 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듯이 탄핵까지 이끌어갔고 그리고 탄핵을 이루어놨는데, 자, 그래서 더 이상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이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외치는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 헌법을 어겼다. 헌법에 기록된 자신의 역할, 헌법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기록된 그것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 헌법 안에서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까? 헌법 1조 1항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씩 보고 싶은데 이 설명을 하자니 참 길고 또 준비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즉 이 말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내란이 무엇이냐?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라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근본은 백성이요, 그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시민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내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기본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흔들면 그것은 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최순실 일가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제2조 위반입니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그런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에게만 권력을 줬다면 헌법 제3조를 대통령께서는 위반하신 겁니다. 제4조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 전쟁 위기를 부추겼습니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방탄복이 총에 쏠리도록 만들어 놓고 오로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댓글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6조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다시 말해서 주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의 허락이 아니라 최씨 일가의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헌법 6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한 번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그런데 자유로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막아냈습니다. 헌법 제8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9조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거 하나 지키신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이 사라질 뻔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는 우리의 샤머니즘은 원래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은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도 배치됩니다. 헌법 9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그리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헌법 제10조 다같이 위반입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청에 나가서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000명의 검사에게 국민이 늘 팔짱을 낄 수 있는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 제11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것만 대통령이 실행하시고 계십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10,000명 정도에게 평등합니다. 헌법 제11조 2항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특수계급이 없습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그 특수계급이 누군지 아시겠죠? 헌법 제11조 위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뒤로도요 20조 몇 가지 계속해서 무엇이 위반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보이죠?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하나 돈 몇 푼 먹었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대통령의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 어디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권한은 중지돼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촛불은 빛 자체일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빛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인 관점을 하나 분명히 봐야 합니다. 촛불 자체는, 국민의 민심은 빛 자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처럼 빛에 대하여, 촛불은 결국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촛불이 켜지는 그곳에서 옳은 것을 외치는 자리,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자리, 옳은 걸 말할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독교적이라면, 어느 목사님은 좀 더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였던 거야.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기도의 자리는 없어지고 이상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바보스러운 엉뚱한 기독교 모임이 되면서 오해되는 모임이 됐단 말이죠. 그 촛불의 모습이, 그 촛불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 빛이, 촛불은 빛이 아니지만, 빛 자체는 아니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옳은 걸 말할 수 있는, 빛된 것을, 정말 빛인 모습을 말해주고 증언하고 있다면 그 빛은 참되고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민심을 잘 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궁금해져요. 빛 자체는 뭐죠? 그렇죠? 빛에 대하여 촛불이 증언하고 있다면, 옳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세례 요한도 그 빛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면 빛 자체는 뭘까? 빛은 과연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이 말씀은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과도 흡사하게 같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보면 빛이 있었다, 즉 말씀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누구예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랍고도 감사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빛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빛도, 빛 자체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뭘까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빛은 빛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빛은 어떻게 해요? 태양빛이 지구에 오듯이 그 빛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딴 데 가지 않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야. 세상으로 오는 거야. 세상으로 왔고 그 세상으로 와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두 번째,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 각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올맨, 에브리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 헬라어로는 뭐냐면 판타 안드로폰이에요. 그 안드로이드 폰 아니야? 안드로폰이야. 그러니까 판타 안드로폰. 판타는 뭐냐면 모든. 그다음에 안드로폰은 사람이에요. 사람. 모든 사람에게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정관 관사가 없어. 그러니까 올맨 영어로는 모든 사람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헬라어로 관사를 넣지 않으면 뭐냐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단체로 묶어서 한꺼번에가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 한국 사람 한꺼번에, 지구 사람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모든 대상을 일률적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은 대상 일률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일률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빛이 일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 어떨까?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빛을 비춰줄 수도 있겠지. 내가 원하지 않은 강약으로, 그렇죠? 나는 지금 따뜻하고 싶은데 약할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더운데 너무 뭐 반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각각에 비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게다가 바램도 다르고 그런데 똑같이 군대 옷을 주듯이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뭐야?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왔는데 누구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빛을 필요한 만큼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시 내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무엇을 비춰주실까?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만들고 살리고 비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은 앞에 3절 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내용은 어디에? 3절 5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시작. 만물이 그대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야? 빛이 되었다. 빛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반복하고 있죠. 11절에서 11절과 5절이 또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근데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앞의 내용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왜 할까요? 부모님들 잔소리를 왜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길어서 문제인 거지 잔소리는 중요한 얘기예요. 잔소리가 아니야. 그렇죠? 중요한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길어지니까 어떻게 들려요? 잔이라고 하는 소리가 되게 되는 것뿐이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의 것에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만들고 살리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것에 오셨음에도 특히 자기 백성임에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선민,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성스러운 민족, 성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그들 영접하지 않은 그들 끝인가? 아니에요. 12절 13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혈통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관계가 뭘까? 12절 13절 볼까요? 첫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나 이제 13절에 나오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라고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앞에 설명이긴 한데, 자,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영접하다. 헬라어로 어떻게 읽어요? 람바노라고 읽어요. 람바노. 가지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모셔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영접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조금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에요? 손님 같잖아. 손님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번역이 좀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손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아까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매번 영접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11절에도 영접 나왔는데 같은 말 아니야?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자,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매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는 시제로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 과거를 썼어. 단순 과거는 헬라어에서 단 한 번 얘기해요. 단 한 번의 동작을 얘기해. 매번 하는 게 아니야. 단 한 번의 동작을 단순 과거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뭘까요? 영접하는 느낌이 뭐예요? 계속같이 계속. 그 뭘로 번역했어야 돼? 영접한이라고 써야지. 왜? 한 번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영접한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끝. 한 번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 됐다가 아니라 된 거야. 그냥 딱 된 거야. 더 이상 바뀔 것도 없어. 자, 우리는요 가끔 상황에 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대로 되면 하나님 계시고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많이 느껴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내가 느끼면 구원받고 또 잠시에 또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순간마다 느끼는 거예요. 순간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기분 나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싸워서 화가 났어. 그럼 우리 엄마 아니야? 계속 엄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에서는 왜 그런 착각을 하는 거냐 이거지. 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 기도 들어주면 있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 받아들임으로 뭐가 생겨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아. 이미 들어온 정체성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한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을 평생 영원히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분에 따라 쏠리는 것은 무엇이 안 됐기 때문일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많으시고 어리지 않고 점점 연령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돼요. 어렸을 때는 잘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느끼는 하나님과 앞으로 30년 뒤에 느낄 하나님의 경험은 달라. 그럼 그 하나님은 굉장히 지금의 느낌의 것과 다른 모습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텐데, 자, 이 훈련의 모습은 바로 이런 우리를 창조하고 살리고 비추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면 11절에 나와는 그 위에 바로 이 영접하다의 말과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각각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이 모습은 람바노지만, 12절에 나오는 건 람바노지만 11절에 나오는 영접하다는 뭐예요? 팔라람바노예요. 함께 받아들인다. 함께 파라라는 말은 함께예요. 함께 받아들인다. 자, 11절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지. 12절은 개인적인 구원과 사건으로 개인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럼 아까 말했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말이 맞아 틀려요? 맞죠.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집단적으로. 그런데 개개인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집단적으로 영접하진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람바노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개인적으로 한순간에, 한 번의 순간에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이 영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12절에는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죠. 그 이름을 믿는다. 구체적 행동이에요. 구체적 행동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지게 돼요. 첫 번째,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은요,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믿어?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 할 때 뭘 믿어? 표현을 어떻게? 히브리인들의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문화가 좀 다른 거야.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은데 걔네의 문화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얘기하는 건 그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 전 삶, 모든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단지 이름 몇 가지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법적으로 보면 뭘 사용했냐면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ing 같은 거예요. 영어로 보면 ing, 분사 같은 건데, 믿는 행위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와 연결돼요? 훈련. 영접은 아니야. 훈련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영접은 한 번으로 끝. 그 다음에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래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으로 매번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번 훈련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끝이에요? 대학생이 되었어요. 끝이에요? 아니죠. 고등학생으로서 삶이 있고 대학생으로 삶이 있죠.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행복할 거야. 결혼해보니까 어때? 행복은 무슨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그랬죠. 자, 아기를 낳으면 행복할 거야. 그랬더니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뭐가 바뀌어? 밤낮이 바뀌어. 고생하는 거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애를 키워가는 거죠. 그런 부모의 역할. 그래서 결국에는 각자 주어진 정체성 안에 학생은 학생으로,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변화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차가 있고 거기에 기름을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 소망은 그렇지. 한 번 기름 넣고 한 번도 안 넣었으면 좋겠지. 그렇죠? 매번 기름 넣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기름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훈련하는, 영접한 믿음을 훈련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렇게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세는요, 파워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라이트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권리죠. 능력이냐 권리냐.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좋은가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인 거예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남자로서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니까 여자로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군인이면 여러분의 행동은 다 뭐로 연결돼요? 군인으로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뭐든지 다 뭐가 돼?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올려도 대통령인 거야. 머리를 내려도 대통령인 거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상황에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대학부 다닐 때 20살 그때쯤에 대학부 다닐 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대학교 의상학과래. 사람들은 다 의상학과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의상학과야? 신기하네 이러면서. 근데 의상학과면 그림도 잘 그리고, 보면 의상이 뭐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하잖아.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릴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환경미화 할 때 이런 등록할 때 그림 실력 좀 보여줘 막 그랬어요. 절대 안 그려. 안 한대. 자기는 안 한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 재능 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 졸업 작품이라고 갖고 왔어. 이렇게 보여준다고 갖고 온 거야. 와, 잘 그렸더라고. 멋있더라고. 또 어떤 날은요, 자기 학교에 있는데 동아리 오라고 동아리실로도 갔다니까. 나도 따라갔어. 가서 정말 동아리실에 가서 같이 그 형이 있는 걸 봤어요. 같이 놀았다니까. 동아리실에서 학생증도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대학생 아니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그 삶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학생이 되고 싶어서 대학부에 왔는데, 교회는 왔는데 다 대학생인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기도 근데 희한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다 속았어요. 다. 근데 거기다가 졸업작품에 동아리까지 왔으니 이거 누가 안 믿어? 그렇죠? 다 믿죠.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 거짓말은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 물론 그 거짓말이 한 3년 갔어요. 근데 3년 동안 그걸 다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고, 뭔가 사람 그런 걸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했는데, 이건 부정적인 예죠. 그럼 긍정적인 예는 뭘까요? 긍정적인 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권리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곧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석가한테 기도할 거야? 알라한테 기도할 거야?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거짓이 아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해서 증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권세를, 능력을, 또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예,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난 딸이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아들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말씀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 누가 증언해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해줘? 성령이 증언해주잖아. 성령은 누구야? 하나님이. 자, 여러분이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줄까요? 왜 헷갈려해? 엄마 아빠가 증언해 주잖아. 엄마 아빠가 너는 내 자식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왜 헷갈려해? 왠지 오늘은 엄마 아빠가 오늘 나의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헷갈려? 그 진홍이 의성이 태어날 때도 순간순간마다 기록해 놓고 사진, 요즘은 이제 좋은 시대니까 사진도 찍어 놓고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누가 증명해 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우리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 하면 될까요? 권리를 누리면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창조하실 것이다. 우리를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권리를, 권세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또한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건축과 성경헌금으로 11조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만드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여 권세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사회와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목자와 리더들 위해, 우리 교회와 실만 회복을 다리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